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했던 부동산 불패 신화는 전 국민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붙들어야 하는 오늘의 영적인 애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라는 믿음과 불안감이 사회를 지배했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영끌, 그러니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비투, 즉 빚내서 하는 투자를 통해 자신의 현재 수익과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집을 구매했죠. 그들에게 있어 서울의 아파트는, 또 수성구의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나의 자산을 지켜주고 불려줄 유일한 피난처이자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 불패 신화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금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으며 집값은 떨어져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평생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 믿고 구입했던 집이 이제는 평생 갚아도 벗어나기 힘든 빚의 족쇄가 되어 많은 이들의 삶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일 줄 알고 붙들었던 이 시대의 나의 애굽이 사실은 나의 삶을 잠식해가는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드기야가 바벨론이라는 현실적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애굽이라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어떤 대상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또한 불안한 미래와 경제적 공포 앞에서 부동산이라는 가장 강력해 보이는 오늘의 애굽을 붙들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 한 채가 나의 노후를 더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바뀌자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애굽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없이 쌓아 올렸던 인간들의 바벨탑이 얼마나 지금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오늘의 시대상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애굽을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오늘 본문이 주어진 시기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본문의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요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죠. 시드기야의 선왕이었던 요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고니야도 왕자에 올라간 지 100일 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붙들려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뒤를 이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조금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느부갓네살은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자신이 왕을 삼은 시드기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리고 또 왜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삼아준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은밀하게 뒤에서 애굽과 손을 잡고 결탁하여 반역을 도모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 두 나라 모두 강대국이었고 두 나라 모두 이방 나라였지만 애굽은
지배하는 나라의 왕의 고난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제 조세, 그러니까 조공만 거두어 들였던 정책,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식민지 국가에 왕만 세울 뿐 실제로는 국가로도 왕으로도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죠.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는 허울뿐인 왕으로만 인정해주는 그 바벨론이 아니라 그나마 자신과 나라를 유다 나라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나름대로 왕노릇할 수 있게 해주었던 애굽을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자마자 친애굽 정책과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국가와 자신의 운명이 풍전등화 앞에 처해졌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자 또 종이 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어찌 자기 한 몸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였던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유다는 오늘 멸망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제압당하고 포위당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 한 몸의 영의와 안위를 위해 잔머리를 굴리고 장깨를 부렸던 시드기야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 2절을 보시면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유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그와, 그러니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의 멸망이 예언되어졌는데 왜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선택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시드기야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자신들의 남겨둔 히든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들에게 의지하고 붙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5절의 기록을 보시면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다를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갑자기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애굽 군대가 출동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침공을 예측하고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하여 외교적으로 애굽에 사신을 보내어서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런 외교의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탁을 들은 애굽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게 되어 위기에 처하자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파병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 군대는 혹시 뒤에서 애굽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될까 염려하여 작전상 예루살렘의 포위를 일시적으로 풀고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일시적으로 물러났던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위가 잠깐 풀리자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까, 이것 봐,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의 위기로부터 도와줄 대상이 있고 또 우리를 돕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과 나라들이 있어, 이런 마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애굽의 원정과 바벨론의 일시적 후퇴로 더욱 강한 확신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헛되고 헛된 희망에 대해 너무나 단호하게 한 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헛된 소망들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드기야의 잔꾀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계시죠.
설령 너희의 힘으로 바벨론 군대 전체를 무찌르고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은 부상자들만 몇 명 남게 된다 할지라도 그 부상 입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깊은 문제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군사력의 문제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특별히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나의 애굽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다라는 강력한 선언을 오늘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과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국가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대의 다른 많은 이방 국가들이 행했던 것처럼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국과 같은 세상 강대국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자신의 소망으로 삼으며 자신의 의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라고 해서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유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멀고 애굽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애굽은 자신들의 눈에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와 유다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만으로는 그들이 만족할 수 없었고 안심할 수가 없어서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보호해줄 만한 어떠한 제2의 제3의 보험과 같은 대상이 필요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다가 또 하나 더 양다리 걸쳐두는 그런 보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은 순도가 99%만 되어도 최상급으로 분류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순도는 99%는 불순종이며 믿음 없음입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그러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만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세상도 겸하여 붙들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시드기야의 신앙과 태도를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차라리라는 단어가 제 마음과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시드기야에게 애굽이 없었다라면 어땠을까? 차라리 애굽이 시드기야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렸더라면, 그러면 그때라도 유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랬더라면 시드기야는 애굽에 대한 헛된 기대와 소망을 일찌감치 버리고 잠시 허락된 바벨론의 권세에 순종하고 순복하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회복하여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다가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나라와 사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마지막 희망인 애굽 때문에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백도 없으시고 힘도 없으셔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애굽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두려움과 막막함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붙들고 있는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자신했던 나의 건강이 무너질 때,
또 나를 도울 힘이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애굽이었는데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절망을 느끼는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왜 저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희망을 앗아가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에는 당연한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모든 것이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애굽이 사라진 그 텅 빈 자리, 그 절망의 한복판이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작의 점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의지할 애굽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한 분만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의지할 모든 세상의 끈들이 끊어졌을 그때가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애굽이 사라진 그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주신 3절의 말씀은 좀 상황이 아이러니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유다와 시드기야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죠. 이 말이 좀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전달됐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말고 자기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가 오늘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마치 파이프와 같습니다. 파이프는 위의 것을 밑으로 흘려내려 보내는 것이 그 역할이요 순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오도록 하는 것이지 이 땅의 것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라는 영적인 파이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를 오늘 강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란 기도를 통해서 내 뜻에 하나님이 굴복하시고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내어 맡겨드리고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편만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을 구하시는 그런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추석의 선물로 조금 짧게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오늘이 또 청년 헌신 예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드린 이 대지의 말씀을 가지고 청년 헌신 예배이기에 짧게 청년들에게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라고 하는데 이 스펙트럼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넓더라고요. 사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드기야의 실패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신 말씀의 세 가지 교훈을 붙들고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짧게 세 가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스펙이 아닌 하나님의 스토리를 신뢰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더 좋은 학벌과 더 높은 연봉과 더 넓은 인맥, 마치 이것들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를 루저로 만들어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의 군사력을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보다, 믿음의 자리보다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자리, 나를 끌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그 사람과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새벽 이슬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업과 취업과 진로를 위해 또 결혼과 미래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스펙에 맞는 최고의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그런 가정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이야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세상이 보기에는 사람 눈에 비춰지기에는 초라할지라도 주님 제가 그 길에 순종하며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잔머리로 아무리 계산한 그 인생의 결과값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써내려 가시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 위대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 나는 든든한 배경도 없고 백도 없어라고 낙심하는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드기야에게 애굽이라는 의지할 대상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시드기야에게 독이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강점들이, 때로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못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전까지는 상황에 갇혀 있고 환경들을 핑계했던 것이 이전의 우리의 삶과 인생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할 애굽이 없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세상의 백과 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라는 줄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텅 빈 광야를 기적으로 가득하게 채우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든든한 애굽을 가진 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에 참된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청년들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마음은 청년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같이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 물주 잡으려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놓치지 맙시다. 세상 애굽 잡으려다 온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놓치시는 그 어리석은 일들 행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꿈이 많을 때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처럼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 내 생각을 요구하는 기도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램프 이상도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차원이 우리 특별히 청년들, 사실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을 잠시 들렀다고 올라왔는데 뭐 이걸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본인이 오랜 시간을 1시간씩 기도했다라는 이야기. 저는 얼굴도 몰라요. 우연히 스쳐
지나왔는데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더 하나님 앞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에서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제가 같은 꿈과 같은 말과 같은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과 믿음과 꿈과 고백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이키라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와 시드기야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도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